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오늘 뒷부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제 봤던 말씀 10절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원문으로 보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시여,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그러하오며 당신의 성도들도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올린다고요. 찬송을 올린다는 그 말씀에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당신의 왕국의 영광을 그 성도들이 이야기하며 당신의 막강함들에 대하여 말하나이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 영광이 있다고요. 그 영광을 사람들이 막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이 세상에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 이 왕국에서는 목사님 한 사람만 뭐 하나님이 좋다, 이렇다, 뭐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화려하게, 더 장황하게, 더 많은 부분에서 입을 열어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에 대해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 대한 이러한 찬양과 간증과 이야기가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성도들이 말이죠, 그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서 무슨 뭐 시험 들고,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서 축복을 누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한 교회가, 한 예배당이 견실하게 성공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움집하려면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참 주요하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이 일상에서 나누는 대화들이에요.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요. 또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만나기만 하면 먹는 얘기요. 어디가 맛있대? 뭐가 맛있대? 어느 성도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어느 성도들은 그러나 모이면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막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상에서 나누는 그런 대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만 강단에서 실수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에서 또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왕국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좋으신 것들을 우리가 막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막강함들에 대해서 말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이신지요. 그 강력한 힘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드러납니까?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꾸시고요. 우리 인생의 저주를 깨쳐버리시고요. 귀신과 마귀를 물리치시고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이런 그 막강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줄줄 암송하고 외우는 거 뭐 그것도 참 훌륭하죠.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거보다 더 이 강력한 그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 말씀이 있다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어떤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고침받고 또 가난했던 자가 부유하게 되고 안 되던 일이 되고 하는 그런 간증들도 성도들의 삶 속엔 참 중요합니다. 간증을 들으러 교회 다니지 마시고 간증을 하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을 듣고 어머 누가 이랬대 연속극 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분의 막강하심들과 그분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존귀하심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사람의 아들들, 인생들에게는요, 필요한 게 뭐냐? 그 막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 저쪽 삼성동 오고 또 저쪽 그 가락동까지 차를 몰고 한번 갔다 왔어요. 무슨 일이 있어 갖고요. 예,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그 강남구에 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하나 보여요. 그 무슨 사랑의 교회 그래갖고 거기서부터 뭐 30m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정도 됐죠. 30년 전에 그쪽이 막 서울에서 처음 개발이 돼가지고 그 넓은 벌판에 거의 황량한 벌판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 40대 중반쯤 되셨던 목사님 한 분이 거기 한 교회의 지하실에 한 30평 정도 되는 그 지하실에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목회를 하셨어요. 아마 그 사람도 별로 없고 집들만 이렇게 뻐끔하게 이렇게 짓고 있는 그곳에 30년 지난 후에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비싼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그곳이 되리라고는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한 목회자가 그 지하 예배실에서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내용이 테이프로 남아있는데 제가 그 테이프를 한번 오래전에 들어봤어요. 그래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정말 그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순간적이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참 놀랍고 위대하다. 3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미 이제 그 목사님은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뒤를 이어서 또 훌륭한 목사님이 제자인 그 훌륭한 목사님이 또 뒤를 맡아서 교회를 또 계속 성장시키고 있어요. 말씀 들어보면 뭐 요즘은 한 성도들이 한 5, 6만 명. 말이 5, 6만 명이죠, 여러분.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5, 6만 명이 모이는 그 엄청난 규모의 교회를 보지만 그 교회의 시작은 조그마한 그 지하 예배당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놀랍고 사람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큰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개인도 그렇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요?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아주 그냥 풍파도 하나 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신앙이 좋을 것 같지요? 편안한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근데 사실 없어요. 평안함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평안은 빼앗기질 않아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없이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시련을 겪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여러분 그 시련 때문에 없어질 것 같죠? 없어지면 그건 가짜예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은요,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요. 그런 축복이, 그런 역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능,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엄청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귀하심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 결국은 그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왕국은 한없이 영원한 왕국이오며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있나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이렇게 했다. 나는 왕으로서 저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섬기는 일개 졸부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국의 한 부분일 뿐이다. 나의 통치는 작은 것에 지나지 않고 나의 통치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세대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때로 간증시켜보면 내가라는 말만 들려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들의 간증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앞장세우세요. 하나님이 높아지면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나도 더불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지원해 주시는 자는 타락한 모든 자들이 나이다. 납작 엎드린 모든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의 타락한 자, 타락이다 그러니까 무슨 뭐 죄를 짓고 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의 위치에서 떨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원해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을 때 그때가 뭐냐? 하나님의 후원이 나타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절망한 성도들이 혹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보고 풀이 죽었고 약호가 죽어서 쭉 처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을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소개해야죠. 사람의 끝은요, 하나님에게는 시작이에요. 내가 한다고 앞장서면 하나님은 뒷짐 주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워드리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납작 엎드린 모든 자를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으면 안 돼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뻣뻣하게 서 있으면 날아가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15절 모든 자들의 눈이 당신만을 소망하였더니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거리를 주셨나이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뭐가 되는 것 같죠? 나중에 지나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먹거리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되어서 제일 상처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성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할 때 그때 목사가 제일 많은 상처를 받아요.
저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목사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기뻐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아유, 목사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나님 섬기는 건 나중에 할게요. 그럼 뭐 하려나 하니까 일하러 돌아다녀요. 일하러.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열심히 새벽부터 뛰고 밤늦게까지 일해도 나중에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거리를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 신앙의 원리를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우선하세요. 예배를 우선하세요. 교회를 먼저 섬기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사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려운데 나 편하자고 집부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조금 사는 게 불편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섬기는 자가 있어요. 자기의 물질로. 그러면은 당장 볼 때는 야, 저거 뭐 교회 미쳤나? 왜 저러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그에게 주세요. 근데 막 내 걸 챙기고 막 내 욕심 부리는 사람은 항상 고수준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죠, 멋지게 여러분에게 복수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느냐면, 원수는 지금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요. 그러나 나는 원수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높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언제 망하나 이거 보지 마세요. 원수가 망하는 걸 기다리다가 눈 빠져요. 그래서 원수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어차피 이 세상 무슨 그렇게 미련이 남아있다고, 내가 세상을 뭘 그렇게 붙잡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릴 때, 또 그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걸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것만 주지 않으셨잖아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보너스가 더 커요. 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월급보다 보너스가 더 많다니까요. 월급은 300만 원 타는데 보너스는 500만 원씩 나와요. 하나님보다 좋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을 더 증강시키셔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16절이에요. 보세요. 당신은 손을 펼쳐서 모든 산 것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시나이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만족시켜 주세요. 그죠? 왕창왕창 주시는 거예요. 17절, 의로우신 여호와께서는 다루시는 일들마다 모두 그러하시며 행하시는 일들마다 모두 경건하시도다. 18절, 친근하신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부르는 자들 모두에게 그러하시니 곧 성실하게 그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하나님은 친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해주세요.
친근하게 대해 주세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19절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좋아하는 바를 그분이 이루시며 도와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경청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도다. 20절 지켜주시는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를 그리하시는도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모두 제거해 버리시는도다. 여기 보세요. 17절에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여호와. 18절에 친근하신 여호와. 그 다음에 20절에 지켜주시는 여호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1절에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를 칭송하는 노래를 나의 입이 바라며 모든 육체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 무궁토록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아주 기가 막힌 표현법으로 여기다가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부터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온갖 걸 다 주신다니까요. 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조금도 비굴해지지 마세요. 조금도 여러분들 쓰러지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 비굴한 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성경엔 여기 몇 절이냐 하면 말이죠. 13절이죠. 14절. 여호와께서는 모두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비굴한 자가 납작 엎드린 자예요.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비굴하면 인생에 막 이렇게 이렇게 좀 비굴한 그런 걸 생각하는데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오늘도 낮추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들을 살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